여러분 요즘에 좀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사는 게 아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합니까? 아마 코로나 사태가 1년이 넘어가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 지치고 피로도가 높아지고 사는 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울 겁니다. 또 이제 명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래서 무슨 명절이 이렇게 보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죠.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제일 쉽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 모여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또 막 얘기하면서 풀면 제일 좋은데, 이 상황도 안 좋고 이걸 풀 수 있는 길도 막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점점 더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함을 느낄 때 어떻게 이걸 풀어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팽팽히 죄다, 또 긴장하다라는 말에서 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들 있잖아요. 외국어인데 우리말처럼 사용하는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스트레스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입에 달고 사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한국 국민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받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먼저 이 외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물리적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 자연히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생활 환경이나 업무 환경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 문화가 경직되어 있거나 또 그 속에 작동되는 이 원리가 불합리한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함께 일을 하고 생활한다는 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도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또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지내긴 해야 되는데 그 속에 어떤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 혹은 갑질이나 이 괴롭힘이 있는 경우, 또 지나친 경쟁의식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불편한 관계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충격들, 또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갑니까? 실패도 경험하고 때로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을 만날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스트레스는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스트레스의 내적 요인으로 가장 큰 요인이 왜곡된 인지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잘못된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적인 생각이나 피해의식과 같은 부정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 상처받은 마음이 커서 왜곡되게 바라보거나, 또 혹은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왜 세상이 이러냐?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왜 내가 기대하는 바는 이런데 현실은 이러냐?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지나친 사적 감정이 개입되거나 이런 뭔가 이 왜곡된 인지 상황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스트레스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격도 한몫하죠. 적당히를 모르는 완벽주의자들은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또 극단적인 사고나 또 아주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또 일 중독에 빠진 사람 역시 그렇고요. 자,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제일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까? 학자들은 이 스트레스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고 이게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히 긴장을 하게 되면 당장은 부담스럽지만 적절히 대응하면 오히려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또 생활에 활력을 주고 생산성과 창의력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평상시에 공부가 잘 될까요? 시험 기간에 공부가 잘 될까요? 시험 기간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집중력도 생기고 뭔가 효과도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버거울 정도로 큰 과도한 것으로 다가오거나 또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때 어느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스트레스 사건이 종료되어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듯이 이미 충격과 스트레스 사건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오랫동안 그 상처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극복해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스트레스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거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캐나다의 내분비학자인 한스 셀리에는 이런 도식으로 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과정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어떠한 요인이든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면 경보 반응이 일어납니다. 알람이 켜지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몸속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신경계가 작동을 하면서 긴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대응, 저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어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면서 그 문제되는 상황과 대처해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었든 아니면 부정적으로 해결이 되었든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의 종료와 함께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이 이완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소진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을 받으면 이런 과정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스트레스와 다투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상태를 되찾는 능력이나 성질,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잖아요. 이런 딱딱한 것들은 탄성이 없지만 고무나 공 같은 거는 금방 튀어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긴장하고 뭔가 불안정한 상태로 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빨리 안정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느냐, 이게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난 운동선수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아주 한계 상황까지 체력을 쓰다가도 잠깐 쉬는 시간에 다시 이 체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타임이라든지 아니면 잠깐 물 마시며 쉬는 몇 초간의 쉼을 통해서 다시 체력이 회복되는 것이죠. 마음과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와 피로감, 또 마음의 상처와 절망감에 이르는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금방 툭툭 털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에 매여서 몇 달 며칠, 때로는 평생 상처로 끌어안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회복 탄력성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회복 탄력성을 갖지 못하고 계속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고가 터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몸도 마음도 거기에 대처하고 반응하는 민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치게 되고 어느 순간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끝이 났는데
그때 했던 잘못된 말이나 행동들이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은 정신적 강인함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아주 정신력이 강해, 이거하고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적으로 아주 강한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팍 부러지고 꺾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저 사람 막 정신력이 강해, 강직해, 이게 아니라 역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고난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인내심을 갖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도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 나는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때로는 육체적인 피로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업무 강도가 너무 심해서 지치기도 하고, 또 어떤 구조적으로 또 관계 속에서 또 시스템 속에서 뭔가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피곤, 곤비, 피곤, 무능, 피곤, 곤비, 넘어짐, 쓰러짐, 곤비, 피곤 10번이나 걸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곤고하고 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시편 38편 8절에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피곤하고 상했다는 거. 또 전도서 1장 8절에도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온 만물이 다 피곤하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순간부터,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우리 인생은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피곤한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원리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진단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가 약할까? 왜 피곤할까? 어디가 피곤할까? 여러분,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년이나 장정은 가장 회복 탄력성이 좋은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소년 장정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 나를 피곤하게, 나를 스트레스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영적인 영역에서 곤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실망감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면서 영적인 곤고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죄에 대한 책망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무시하고 살아갈 때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을 빼앗아가 버리고 영적으로 곤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때로는 무거운 돌로 짓누르듯 우리의 심령을 눌러 곤고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곤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어디에선가 막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영적 곤고함에서 벗어나려면 이 은혜의 통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가를 진단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모든 잘못된 것들이 말씀으로 중화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 영적인 곤고함을 탈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일들을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은 감정과 정서의 피곤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풍성해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곤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정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마음이 다치고 상하고 마음이 피곤합니까? 아마 그것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부지 중에 불편한 관계에 얽히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의 불편함, 피곤함을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구조적인 문제 속에 살아가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곤고함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풀고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야 이 마음의 부담을 덜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육체적인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성 피로 이런 얘기를 하듯이 뭔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피곤이 누적되면 어쩔 수 없이 몸에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아주 참 신비롭게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가 무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몸살이 나든지 아주 피곤함을 느끼든지 그냥 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리해서 강행을 하면 언젠가는 이게 몸의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원인 중에서 지금 나를 피곤하게 만든 요인이 뭔가, 나를 곤고하게 만든 요인이 뭔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곤고함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돕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고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회복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 들어도 우리 영혼에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설교도 복잡하게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말씀에 능력이 있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복잡한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 들어도 우리의 심령이 힘이 나고 회복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 여기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또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이게 두 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곤고해지면 자연히 뭐가 내려옵니까? 눈꺼풀이 내려오죠. 그리고 눈꺼풀이 내려오다가 더 내려오면 뭐가 내려와요? 고개까지 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문제에 그냥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하고 또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과 하나님과 대체할 수 없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체 불가한 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40장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런 존재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26절 중간에 보면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 우리는 그것들을 헤아릴 수도 없고 그것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친히 다 만드시고 그것에 이름을 부여하시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시선을 놓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27절에 보면은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놓치고 문제에 파묻히게 되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길을 잃어버리는 것,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나침판도 없고 지도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이럴 때 길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찾는데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밤하늘에 북극성을 찾는 거예요.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도는데 그 북극성이 있는 방향을 북쪽으로 삼고 방향을 찾아야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문제에 갇혀서 헤매고 길을 잃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쳐있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피곤하고 곤고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 보여도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이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보면 구차할 정도로 나 이렇게 능력이 많은 자야, 나 이렇게 명철이 많은 자야, 나 이렇게 피곤치 않은 자야,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거듭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원리,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으라.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단했으면 그 다음에 그 문제에 헤매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으면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 힘으로 주어지도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뭘까요?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주를 기다리는 자, 주를 믿고 바라는 자,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앙망한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앙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피곤한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것을 고쳐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작업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기다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중단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 분명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개입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내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게 앙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새 힘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나는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다 하신 그 힘과 능력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 속에 개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문장을 좀 잘 보면 보통 우리는 강조할 때 점층법을 씁니다. 그래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다. 이렇게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거꾸로 점강법을 쓰고 있어요. 독수리처럼 올라갈 것이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사실 이거는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 벅찬 일입니다. 독수리가 바람을 맞고 몇 번만 큰 날개짓을 해도 하늘로 쑥쑥 올라갑니다. 더 신비로운 것은 채공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에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독수리를 보면요, 그렇게 참새처럼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 높은 하늘에서 큰 날개를 펴고 가만히 돌아다니는데, 저 어떻게 이렇게 떠있지 싶을 정도로 긴 채공 시간을 가지고 하늘에서 유유히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서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려와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뛸 수밖에 없을 상황이 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뛰어도 곤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뛸 수 있겠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걸어 다니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특별한 체험, 특별한 힘을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뛰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대부분의 시간 걸어가면서 생활해야 될 텐데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힘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강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도 옛날에는 펄펄 날았는데 왕년에 안 날랐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나도 옛날에 정말 교회에서 내가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진짜 신앙적으로도 그냥 열심히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체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옛날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뛰고 달리고 날고 이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은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금 지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한계 상황에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극복할 때까지 우리는 아직도 더 인내하고 더 힘이 필요합니다.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